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에베소서 전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것과 이제 1장부터 3장이 어떤 교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그 교리를 통해서 알게 된 성도의 신분과 그 삶,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에 보내놨던 편지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게 에베소에만 어떤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회라명 편지라고 하죠. 에베소와 또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 회라명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짧으니까 읽고 한번 쭉 에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 그렇죠? 1차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놨던 편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돌려보라는 회라명 편지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말 그대로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얘기로 에베소인들에게가 본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은 이것을 이제 지명을 그대로 받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자는 물론 바울이겠고,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보서 등과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으로서 이제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썼지만 개인 서신이잖아요. 개인. 오네시모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개인 서신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됐는데, 아무튼 옥중서신이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이 감옥에 갇혀서 쓴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바울이 AD 61년에서 2년경에 1차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를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슬로 매이게 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1차로 가택연금해서 해제가 됩니다. 무죄가 발표돼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네로 황제 때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를 개척하게 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처음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했어요.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놔두고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죠. 아볼로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하는데,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굉장히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그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고 예수를 전해요. 근데 뭘 몰랐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간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를 개척했는데 3년간 사역했다 했는데 정확하게는 2년 3개월입니다. 횟수로 3년이고 기간으로는 2년 3개월이에요. 3년간 사역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교회의 본질을 강조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인류로서 교회.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권을 계승한 거예요. 계승했다. 이렇게. 계승해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몸으로서 교회. 그 다음에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뭐뭐로부터 부르다는 어디로부터 부르냐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새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골면하는 거죠. 부르심에 맞는 윤리적 실천적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종교 중심지였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데미 여신 숭배의 본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데미 여신은 말 그대로 다산의 여신이죠. 생명과 모성 이런 걸 상징하는 다산의 여신으로 얘기를 하고 다문화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공존한 그런 어떤 지역이었다. 에베소라는 것, 뭐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거기에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신 주제에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는 핵심 주제가 있고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인류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윤리적 실천적 삶의 지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여정에서 세워진 구속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졌듯이 신약교회도 역사적 연속성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혈통의 그 선민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게 혈통의 선민의 정통성이 누구로 옮겨가는 거야? 신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옮겨왔다. 이제 물론 세대주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구약 신약에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단일성과 통일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흔적이 있어요. 성지 순례 가면 이런 데 가서 사진 한번 다 찍고 그럽니다. 저도 노예에 속한 목사다 보니까 성지 순례 한 번씩 간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림으로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가보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다 구경해요. 예, 대신 구경한 사람이 와서 동영상도 찍어놓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놓으니까 잘 구경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그 지명이에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그 자비랑을 했잖아요. 천막 제작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로 온 거예요. 예, 에베소로 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남겨두고 어디로 간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끝이죠. 그때 이제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보냐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보는 겁니다. 아볼로를 보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근데 본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성동이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게 뭐냐면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부분적인 계시,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뭘 모르니까?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교육을 합니다. 아굴라가 재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가서 고린도 그 교회 감독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린 것들이 달이에요. 이 신을 믿으면 아이를 못 낳은 사람도 아이를 순풍순풍 난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죠. 근데 헬라어로는 우리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음역이죠. 아르테미스. 이게 로마 신으로는 이제 다이애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아르테미스는 여러분도 뭐 그 그리스 신화 영화 보면 사냥, 순결, 자연. 사냥하는 게 활을 잘 쏘죠. 그리고 동물을 수호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하지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전통 아르테미스와 다르게 이제 다산의 신, 모성과 생명, 모성적 생명의 여신으로서 숭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신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이 복음과 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상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누구하고 충돌하냐면, 그러잖아. 이런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이렇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 에베소나 이 지역에 그걸로 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이 부흥을 했던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돌이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즉 데메드리오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뭐냐 이걸 알려주니까 이게
이 이방신과 하나님 기독교와의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영업이 망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죠. 영업이 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살았다는 걸 알고 이 우상이 신천지는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목자가 아니라 뭡니까? 신들의 형상이에요. 물론 그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 그대로 사람의 구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철학자가 이게 서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후세에 정리를 한 것이지 본래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뭐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땅 아래도 신이 있고 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이 이제 로마 신화로 이렇게 발전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이고 전도여행에서 말 그대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아볼로를 만났다겠죠. 아볼로를 만나 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볼로는 어디로 가냐면 저기 고린도 지방으로 갑니다. 왼쪽이가 고린도예요. 이게 고린도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3차 전도여행이죠. 얘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들렸다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무시할 거 아니라 성경이 능통하고 다만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전했죠. 그래서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완전한 복음이다. 불완전한 복음이다 얘기를 하고 복음의 부분적 계시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교회론, 부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교회에 상담으로 오신 분들을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거의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성령의 내주, 예를 들어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걸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어떤 방언하고 귀신 쫓아오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칭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체계적 교리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론. 그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로서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가 뭐예요? 누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하겠어요, 교회에서?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있는 것도 있고 물 세례가 먼저 있는 것도 있죠. 에디오피 궁정의 내시는 물 세례가 먼저였고 이방인 고넬료는 성령 세례가 먼저였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공부를 하고 복음을 믿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믿은 다음에 이제 교회 입교회에서 학습 세례하고 세례를 하니까 성령 세례 먼저를 받겠죠, 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할 때 이걸 많이 봤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번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가 에베소고, 이 에베소에서 쓰게 된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그걸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 활동 중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 데메드리오 사건이고, 고린도에서만 있는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를 갈까요? 예. 에베소를 떠나서 저 우쪽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겠죠. 예.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서 구분을 우리가 보면, 서신서 구분 한번 볼까요? 서신서 구분. 여기 보면 에베소서의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딱 구분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크게 말하면 교리예요. 신약교회로 기결된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사성,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계승. 그 다음에 신약교회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약교회 전체의 일치와 구성원 각자의 새생활,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 이게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표를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생애가 AD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할 때가 34년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47년에서 58년까지 했다고 나오죠. 3차 전도 여행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는 뭐냐면 49년에 이루어졌는데 1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죠. 유대 신자들이 특히 바리새 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받은 것을 보고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교리 문제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음행, 피,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1차 로마 수감이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여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자기의 무죄가 밝혀져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네로 황제 때 수감이 되고 순교를 합니다. 네로의 통치가 54년에서 68년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61년에서 62년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의 핵심 주제를 우리는 어떤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회론이나 구속론으로 겉으로 이해하는데 에베소에서 1차적 목적은 특정 교리 체계 제시가 아니고 정확한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의 성도의 과거 신분과 현대 구속받은 정체성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까지 포함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형성된 단일 공동체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과 그다음에 구성은 각자의 새로운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워졌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뭘로?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인데 이제 언약 백성이다. 이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 역사의 계승을 신약교회가 했다. 이렇게 역사 전통성을 얘기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중심이 신약시대의 교회로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과 통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온 세계 이방 만민에게 확장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세계 선민으로 구성된 신약교회로 계승되고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베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신약의 사도들, 이게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이전 세대에서는 이렇게 계시로 알게 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교주들이 자꾸 계시 받았네 어쩌네 얘기를 하면 이 구절을 얘기해야 돼요. 이 구절. 에베소 3장 5절과 6절 이 구절을 얘기해서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알았다 하냐? 복음으로, 그냥 오직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졌다고 얘기하며 이방인까지 포함된 신약교회의 역사적 정통성과 구약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운명론이 되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정론을 가장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정론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개혁주의를 이단이라고 해요. 뭐가 예정되어 있냐? 이렇게. 예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학교를 서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서울대는 몇 점 이상 들어가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계획이 예정이에요. 계획을 예정해놨어요. 그러면 커트라인 안에 들면 뭐예요?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창세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진 구속 공동체다. 그리스도가 장세부터 세상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교주가 나온다 이런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구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져 신약 교회도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니까 단일성,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 그 다음에 구속사의 종말론적 통일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그 기록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제 다른 바울 서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특정 상황이라는 것은 오류나 잘못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대적들, 그 안에 있는 대적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대부분 기록되었지만 에베소서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절박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들의 어떤 교리와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회라명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들이 돌려서 보는 회라명 편지 성격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목적과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자,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결정적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속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건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구속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 받았죠? 그러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몸의 구속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몸의 구원은, 몸과 영혼의 구원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어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래야 이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체험했어요, 못 체험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 아직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또 뭐라고 보냐면 또 내가 양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양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재림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로마서 8장 23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불법자도 있고 실족시키는 자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다 그런 알곡도 있지만 다 의인과 악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다 온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뭐예요? 늘 깨우치라는 거죠. 깨우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다 악이든지 깨우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또는 내 개인적인 종말 때까지.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단 하나의 유일한 구속 공동체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다. 몸으로서 유기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이름이 어디에 농명되는 거예요? 하늘에 농명된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 뭘로 자라가요?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분량이 달라요. 지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에베소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이라는 거 계획이에요. 계획. 미리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에는 그러잖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로부터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은 뭐예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몸된 지체.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성도들에게 실천적 권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본래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놀라운 은혜와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닌 구속 공동체이자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지체로서 부르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렀다 이런 어떤 얘기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의 신앙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리와 실천에 이제 이렇게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구절을 제가 이렇게 몇 구절을 해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토론하는 누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혼자 회당에서 유대인과 토론하고 이때 잠깐 에베소에 이제 잠깐 들렸다가 가는 역할이죠. 그래서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프리스길라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누구를 만났죠? 아볼로를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왔다. 고린도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배 타고 에베소로 온 거죠. 에베소로.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 만나 물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에베소까지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어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복음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석 달 동안. 어디에?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반드시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드려요. 왜?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동족을 먼저 구원하려는 어떤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거부를 하면 어디로 가? 이방인에 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향하는 것은 이제 또 여기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배척하니까 이제 그들 제자를 데리고 두란노 학원 내에서 이제 두 해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두란노 이제 학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 강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두 해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하는 기간은 뭐예요?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잖아요. 이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횟수로는 3년을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적들이, 이방인들은 항상 먼저 기적을 많이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서모세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잖아. 손수건을 하나 가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딱 넘어지고 이렇게 한 거 보셨어요? 자, 앞치마까지 나오겠네. 다음에는 앞치마도 있으니까 앞치마 갖고 왔고 바울의 앞치마 이렇게 하겠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걸 모방해서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귀신이 오히려 그를 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방과 이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모방하고 사칭해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신사도. 사도들의 행위를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위를. 귀신은 그러면 그들을 성경과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요. 예수님이 귀신을 바울과 예수님이 귀신을 한 번만 쫓았지 계속 집회할 때만 쫓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집회할 때만 쫓을 때는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와.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시 귀신이 들어왔고 들어와. 그러죠? 그래야 쫓아야 되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횟수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말 하냐면 이제 그 에베소 안에서 자칭 구원자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의 복음을 믿고 19장 19절에는 많은 마술사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나나 되었다. 은화로 5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화로 5만. 그리고 이제 우상 장사들의 경제 위기가 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때문에. 그것은 아까 조금 더 말했지만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이에요.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
또는 에베소의 소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의 소동 또는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있었지만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물을 은으로 주제하고 팔아서요. 굉장히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니까 그걸 소유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다가 놓고 섬기는 그런 온 아시아가 그러잖아요. 아시아가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어떤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을 깎아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뭐예요? 원수같이 여기겠죠. 자기 생업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럼 생업을 뺏으니까 어떤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데메드리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핵심이 선택과 예정,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게 예정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요.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정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냥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선택해놨다는데 무조건 이걸 예정론을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요. 무조건 선택했다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미리서 해놨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럼 왜 믿어? 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운명론하고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같은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해놨다는 거냐? 그럼 반감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설명할 때 교과서로만 배우다 보니까 무조건적 선택 이게 그리스도를 빼고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선택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배울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을 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로 예정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기로 예정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면 이게 그 예정론이 쉬운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조건이 없다. 예수님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내가 행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하니까 무조건 선택했다 이렇게 아니라 어떤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여기도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정론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우리 학교 그잖아요. 커트라인을 준비해놨어. 미리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 믿음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또 내 어떤 행위나 여기서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런 율법의 행위나 내 선행이 없이도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한 말 그대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고, 교리 문제죠. 교리가 1장에서 3장이고, 4장부터 6장은 실천적 삶,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애정과 은혜로 구속받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한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이제 윤리적인 실천 문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거룩과 사랑,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무장된 삶을 살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삶을 기준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